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실족하는 겁니다. 옮기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같은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한 가족처럼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는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처럼 나는 다 됐다 그러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줍니다. 내가 안 바뀌고 다른 사람 바꾸려 하면은 곤란해지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어린이 사역의 천재입니다. 막 엄청나게 그냥 무식한데도 막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그 부흥의 비결을 이 사람은 뭘로 봤냐니까 나는 다른 영혼 비판하지 않는다. 왜 다른 영혼 비판하지 않느냐?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잘못을 들춰낼 시간조차도 없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걸 뭐 판단하고 분별은 해야 됩니다. 아, 저렇구나.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쟤 약하네. 저 사람 지금 문제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지. 인간인데. 근데 그걸 갖고 막 정리하고 막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봐도 참 문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막 좀 눈에 안 들어도 막 지켜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비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슴앓이 해주고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입 딱 다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체면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의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죄 없다, 의인인 제한 뭐 이러면 예수님께서 안 만나줍니다.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인격의 민낯이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참 바닥입니다. 그게 그냥 안 드러나요. 서로 부딪히면서 막 충돌해 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드러나요. 처음에는 막 얌전한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도요. 한 2, 3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납니다. 곧 드러나야 돼요.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부대끼면서 변화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 절대로 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가 안 돼요. 죽일 놈 살릴 놈 심지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도 막 욕해가면서 보니까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거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 이것은 굳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안 바뀌어요. 그 자기 영역에 대한 이 집착이 또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어. 내 사람이야.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나오죠. 여러분 내 사람 아닙니다. 내가 설교해도 내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 내 영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옆에 있는 배우자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같이 붙어가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따로 갑니다. 내 거 없어요. 내 영역 없습니다. 내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빌린 것인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선은 없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야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 자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뭐 이래서 하고 저는 뭐 남북 우리끼리 했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끼리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잘 죽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몸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 몸도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입도 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아야 주님이 쓰신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만 가지고 짓지 않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쓸모없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훌륭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생자잖아요, 그거. 그 사람 애우선 막 그 장애인이잖아요. 여성이에요, 여성.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니까 믿기는 해요. 예수님 믿기는 한데 다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지만은 우리는 본성은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듬어진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까다롭고 기질이 있고 자기 주장 심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죄인들이거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많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는 30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진짜 그래요. 같이 살게 됐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다르게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내가 똑같이 만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어설프고 이상하지만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주를 위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어설프고 막 방고 또 너무 잘못됐고 막 굉장히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 만들어 가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쭉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 안 썩이고 그렇게 나름대로 성숙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어봐야 돼요. 네가 얼마나 쏘갈머리가 없고 네가 얼마나 매정한지 네가 얼마나 꼴통인지 우리 들어봐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르게 하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모르니까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상한 사람들도 보고 이러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를 굉장히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래요. 참 사랑도 이상한데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사랑 안 한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상한데 걔도 그거 그냥 봐줘라 그냥. 그래야 사소한 부분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딱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각자 신앙적인 또 경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이거 신앙도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헌금에서도 11절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 아니 영의 양식인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다니 이러면 우리 큐티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것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왔거든요. 이것으로 은혜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경건을 지키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들먹여요. 누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잘하면 뭐해? 이렇게 하고 기도 잘하면 좋죠. 그 말은 뭐냐? 기도만 잘하고 성질이 똑같다고 말이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꼴통이라고 이래서 또 그 말도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헌금 잘하면 나야? 이라고. 그리고 또 반대로도 합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시험이 들어요. 아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 안 한다고 직분 안 받는다고 이러고 여러분 기도 헌금 봉사에 정말 귀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푹 자고 있는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원했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이 90%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는 뿌려요. 믿음의 씨를 자꾸 뿌리세요. 눈물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냥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저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바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못했다. 한 번 봐줄 줄 모르겠어. 두 번 하면 바로 잘립니다. 회사에서. 안 봐줘요. 실수 용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 영혼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고 막 속이 탈 때가 많아요. 네 회사에서 그렇게 해? 딱 이 말 막 입에서 막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는 왜 이렇게 착하냐고 천사라고 얼마나 부해가 납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 와봤어.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 막 온갖 이상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너무 천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그런데 그 애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엄마한테 응석 부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석 부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많은 게 막 응석 부리고 응애 일하고 막 오줌을 못 구르고 일하니까 막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상가 인격의 밑바닥이 확 보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낯과 본 모습이 드러나고 가면이 전부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죠. 가면 벗으세요. 교회 와가지고요 끝까지 막 그냥 거룩한 채 바리새인 됩니다. 그거 예수님 제일 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항상 양복 입고 어머님 건강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그럼 팍 때립니다. 뭐지? 애는 내다봐야지. 허물이 허용이 될 때 영혼이 소생함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안 쉬워요? 우리는 예수를 몰랐으면 참 이렇게 고민 안 할 텐데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마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뭘 해도 막 사람 앞에서는 막 그냥 아니라고 막 잡아떼고 이래도요 집에 가면 처지 막 생기고 양심이 힘들어져야 합니다. 양심 불량 토해내. 예배 오면 바로 그 얘기합니다. 누가 일러 바친 거야 목사님한테? 누가 일러 바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확 죽어버릴까 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버린 자식은 내비둬요. 네 마음대로 살고 막 죽고 나서 네가 알아서 그냥 결과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잖아.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주야로 그냥 징계합니다. 주일 교회 한 빠지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처음에는 편해요.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냥 목사님도 안 봐도 되니까 좋겠다 이랬는데 낚시하면서 막 손이 떨립니다. 술 먹어도요 옛날 그 술맛 안 납니다. 옛날에 술 먹으면 이러면서 술맛 좋다 이랬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인생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주님께서 살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줬잖아. 내 몸값은 내야지 이것들아. 내 몸값은 내야지. 내 몸값 반이라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추구하면 정말 쓸데없는 인간 됩니다. 갈수록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쓸모없는 인생들을 전부 다 구원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었어요. 모양은 달라요.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저 문제 많은 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대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달라지지.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의 연약을 돕고 기도하죠. 비판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다르니까 좋죠. 재미있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세상은 같은 사람끼리 모아놓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같은 당, 같은 노선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가려니까 나를 그냥 그 이해할 수밖에,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훈련할 수가 있겠어요? 그 조금 소견머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두 번째는 같은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리라. 우리가 다른 지체가 소용이 안 되는 것은 형제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가족으로 세워집니다. 형제와 자매, 가족은 좀처럼 비판하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연약한 자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죠. 의심잘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번 딱 잡았다 물고 늘어집니다. 또 반대로 막 큰 소리 막 치고 무리하고 막 아나무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안마다 정말 까다롭고 문제만 일으키고 수습이 안 되는 그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랍니까? 가족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따뜻끼리 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요,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공격받으면 방어해주고 그 문제 많은 가족 변호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거든요. 안에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온갖 소리도 하고 팍 나가서 죽어라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외부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공동정서를 펴니다. 외부의 적에 대해서 어디 건드려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본다 이래놓고는 또 입원하고 막 사업 실패하고 이러면 또 막 찾아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형제 아닌가요? 막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 비난합니다. 우리 형님 그거 인간머리가 못되고 돈밖에 모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것도 인간이가 막 내 같은 막 형제라는 게 막 부끄럽다 막 그냥. 저 인간이 왜 나온 거야 그냥 막 그렇게 막 흥분하는데요.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화가 팍 납니다. 그러면 속으로 네 식구는 그래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람 앞에서 그 자기 식구 욕하는 거는 맞장구 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나는 비난해도 당신은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 좋은 점 알 거 아니야. 그 좀 말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힘조차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동기를 부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막 맞다고 몇 가지 더 욕을 해버리면 원수됩니다. 그거.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인간 와 있나?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내가 옮기면 그거 따라옵니다. 왜?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여놨는데요. 뭐.
참 사람이 얌체 같아. 막 좋은 거는 다 챙기고 막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막 설설설설 외면하고 말이죠. 그 꼴을 다 봐줘야 돼요. 여러분, 형제 관계고 가족 관계는 이해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염치없고 또 힘들면 막 쳐들어와서 막 비비고, 그럼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당연시하고 천불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회적인 관계나 도리나 도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족 관계로 풀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분 누구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저는 큰형님이 50년생입니다. 범띠 50년생. 저는 우리 교회 50년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큰형님을 생각을 해요. 50년 우리 큰형님. 큰형님을 생각해요. 큰형님 하면 잘 이해가 돼. 형님이야.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풀려요. 형님입니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잖아. 어머니고. 그러면 그 시골에 우리 아버지 그냥 모자 쓰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막 됐다 된 겁니까? 큰일 납니다. 됐다 이래가지고 싹 당기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막 벌써 삐쳐 있습니다. 왜 됐다 했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합니까? 그거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속이 좁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 들고 가서 막 빌어야 돼요. 봉투 들고. 그냥 이걸 그때 막 팍 찔러주고 왔어야 되는데 됐다 이래 가져왔더니 막 그 2배로 해가지고 그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마음을. 이게 돼야 돼요. 요게 되어야 교회 생활이 돼요. 요게 돼야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해가 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눈먼 사랑을 받았어요. 눈먼 사랑, 엄마의 눈먼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고 눈먼 사랑이야. 모른 척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져주고 기다려주고 허물 듣고, 심지어 일방적인 순모와 희생 당하면서도 내 몸 찢고 나온 놈 그거 그냥 끝까지 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은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지질이 못난 인간, 저렇게 애 많이 먹였는데 하나님 얼마나 괴롭혀서 내가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받으셨다. 이 2가지가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너무나 다른 그 영혼도 언젠가는 그 눈먼 사랑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변화될 소망, 돌아올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가 되는데요, 가족은 포기를 못합니다. 포기한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죽어가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죽어가는데 막 말을 못하는데 막 귀에다 대고 막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뭐 죽어가는데 아멘이 어떻게 돼요? 그럼 눈 끔뻑끔뻑 하세요. 그럼 생리적으로 끔뻑뻑 했는데도 막 끔뻑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위로를 받는 걸 많이 봤어요. 눈만 끔뻑끔뻑 하세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슨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저 영혼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말씀으로 딱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분별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저 영혼을 체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잣대로 하나님께 나를
나를 판단합니다. 그 자들. 너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영혼인데 주의 은혜로 저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그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저 인간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품고 어떤 다 결과는 안 맺히더라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참 몸부림쳤습니다. 온갖 수모 다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그게 내 백성이지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0절 하반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하리라.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딱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직접 이야기하는 거는요. 직접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니까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환히 보이거든요. 환히. 다 알지만은 나 앞에 한 번 더 이야기하라. 이야기해야 돼.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통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다른 영혼을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을 우리는 고발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주님 뜻에 입각해 봤을 때 그 영혼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시작. 몇 사람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는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 그 비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왜 그런 비판 기준이 생겼냐니까 하나님 특별한 율법적인 잣대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보고 나도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그 말 속에 비판하는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그렇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충돌해가면서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난히 거슬려요. 유난히. 그런데 그 유난히 거슬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다 옳고. 근데 그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미워하는 자식이 있어요. 왜 미워하냐니까 그 자녀 모습 속에 그 부모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이 그 자녀가 그대로 자기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내 정말로 그 들춰내는데 애가 눈치가 어디 있어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사는데 보면 내 모습이야. 그렇게 미워요.
반대로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 혐오감이 있는데 그것을 그 남편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자식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수가 없고 그 죄 없는 자식에게 막 남편 대신 복수합니다. 다른 자식은 괜찮아요. 그 자식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자식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 미워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그 부당 행위에 대해서 내가 엄중히 치조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지체나 형제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유난히 미워요. 유난히 극복이 안 돼요. 유난히 거슬려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만 살아줬으면 막 그냥 행복하게 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그런다고 안 살아줘 줍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때 가만히 듣고 보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압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같이 살아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다 싫다 딱 얘기해요. 1, 2년 사귀어놓고는 그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10년 평생을 같이 했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미루비 내게 꿀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죠.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인간들을 다 지켜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영혼을 두고 역사하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더 문제 많아요. 야곱은 아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하나님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 야곱 그거.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분의 이끄심과 판단은 정확해요.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고생했는데 저 영혼 저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가만히 두세요? 나의 믿음과 수고로 저 인간과 우리는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더 속상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영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보상되면 불평이 없죠. 그런데 나의 고생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에서 막 비난을 해요. 난 기도했는데 저 영혼 왜 기도 안 해? 나는 사랑 베풀었는데 저 영혼 왜 사랑도 안 하고 감사도 없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합니다. 주님 손댈 자 손대시고 상줄 자 상주시고 정리할 자 정리하십니다. 우린 남의 형편 다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다 압니다. 어떻게든 알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국정원 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아버지는 다 알아야지. 알게 돼 있어요. 술 마시는 거 다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경제 수준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어떻게 따져요? 다 사정이 있잖아요. 다 괴로울 것입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나도 해봤고 죄지어 봤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천사를 탁 설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텐데 성도님들은 설교하면서 목사 니는 안 그랬어? 니도 그랬으면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어요.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요. 음탕해요. 긍휼이 많아요. 매정해요. 이타심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는 안 된다. 싹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이면 막 바로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죄에 꽂혀가지고 그것 하나로 전부 다 규정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잘못입니다. 분별해서 그걸 반드시 고쳐내야 돼요. 그것을 꺼내오는 것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인생이 가혹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도 가혹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성정이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너무 아프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공감을 일단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 문제가 많아도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의 형편을 안다면은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